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무지하게 좋고 여러분들도 얼굴 보니까는 뭐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 갖고 저도 무지하게 기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기쁜 것만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살며시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림을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나이가 든 분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수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껴안으면서 붙들어 죽이는 저 병사가 이름이 길라드 샬리트라고 하는 병사입니다. 저 병사가 2006년도에 서해안 쪽에 있는 가자 지구에서 보초를 쏘고 있다가 하마스 무장 세력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어요. 혼자만. 그리고 무려 5년 동안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 병사를 구해내려고 탱크가 들어가고 많은 병사들을 투입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중재를 서갖고 포로 교환을 하자. 포로 교환. 이스라엘 병사는 몇 명이에요? 1명. 그러면 저쪽 편도 몇 명이 와야 돼? 1명을, 그쵸?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몇 명을 요구를 했냐? 1023명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1023명과 막 교환하자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1023명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무려 300에서 400명이 그 감옥 안에 있었어요. 다시 풀어주면은 또다시 이스라엘 공격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테러에 의해서 죽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분노하면서 풀어주면 안 된다고. 이럴 때 저 네타냐후 수상이 방송국에 가서 전체 국민들을 향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은 군인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구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 병사를 가족의 품으로 꼭 돌아오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가 되어져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갑시다. 간곡하게 이 네타냐후 수상이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럴 때 그 다음에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저 샬리트라고 하는 저 병사가 5년 만에 풀려갖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수상과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 병사 하나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희망을 주는 거죠. 가정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명의 군인도 구해내야 됩니다.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병사가 아니고 나라를 지킨 병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6월 달은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달이에요. 그리고 6월 6일은 또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군에 의해서 여러분 다리가 잘리고 총에 맞아서 죽었던 수많은 자나 병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서해 대전도 있잖아요. 연평도 사건도 있고. 그런데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거기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니까는 군인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군대에 와서 개죽음을 당하냐 이거지.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 것인가? 이게 오늘날의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젊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나라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고 대접하고 섬기고, 그럴 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고 이 시대에 경제가 주저앉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이번 달에 최초로 무역 적자가 일어났어. 마이너스 성장이고. 근데 대통령은 뭐라냐? 성공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뻥만 치고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백성들에게 호소하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들이 다 공감하고 힘을 모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라가 희망이 되어주고 또 교회가 희망이 되어주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보니까는 동성 연애자들이 서울에서 난리를 쳤어요. 참 마음이 아픈 게, 그 서울시청 잔디밭에, 동그란 그 잔디밭에 앉은 숫자가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방송에서는 뭐라 하냐? 수만 명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반대하는 숫자가 수만 명이 이러는데 수천 명이 했다 그래요. 여론을 조작을 하는 거죠, 방송들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 그 광장에 저 가봤는데 그 앉은 사람 세보세요. 몇 명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 나라가 점점 언론을 통제를 하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 많은 우리의 사람들이 한순간 한 부분마다 그것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엄청난 싸움 속에서 우리나라는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 좋아지고 절망적일 때 희망을 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도자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나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때의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1년 후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갖고 끌려가다 죽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이 절망의 상태 속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싸우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거다.
희망을 줬어요. 근데도 왕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나라가 희망이 없어요. 이 말을 듣기 싫으니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다 쳐놓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2장 2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보세요. 바벨론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위해갖고 나라가 절망의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싫어갖고 이 예레미야의 입을 갖다가 봉하려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예레미야가 그 감옥 속에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죠.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그 칼에 다 죽고 끌려갈 텐데, 이 절망스러운 속에서 밖을 나가지 못하고 그 감옥 속에서 절망한 상태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보세요. 가정. 예레미야 가정. 감옥에 있다 보니까는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느냐? 당신의 아들이 전장터에 나가서 칼에 죽었습니다. 비보가 들려왔어요. 당신의 아내도 집에서 죽었습니다. 이 말이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집 안에서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가 있는 거죠. 죽음 같은 것이 있다는, 죽어 있었다는 얘기죠. 누구 하나 시체를 거들어도 보지도 않았어요. 예레미야 아내가 시체가 죽었잖아, 나둥무는데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절망의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 속에 절망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야,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한테 왔을 때 자기의 집에 있는 밭을 사라고 너한테 올 것이다. 너는 그것을 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절망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에 있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살아, 그러니까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는 그것대로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8절 좀 띄워주세요. 자, 드디어 하나멜이 와서 사라 그러니까는 저걸 샀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줬어요. 절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왜 그 밭을 사야 됩니까? 나는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왜 내가 돈을 줘가면서 그걸 사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 아내가 죽었어요. 그 농토가, 그 밭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나라가 멸망하는데 이 밭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어서 이 밭을 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절망에 있는 이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는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밭을 은 17세기를 주고서 사들였다는 거예요. 절망인데도. 왜 그러느냐?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큰 대자로 뻗어갖고 감옥에서 살고 싶지 않은 이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나서 매매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희망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좀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저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 찬양대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미래고 하나님이 희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희망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시는 말씀인가를 듣고서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 좀 띄워주세요. 저 37절이 있기 전까지 에스겔도 예레미야처럼 그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선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뭐라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돌아와서 양도 키우고 밭도 일구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거래하고 매매하고 장사하고 잘 살 것이다. 하나님은 희망을 에스겔에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겔 마음속 안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희망을 계속해서 살려내고, 희망을 계속해서 이뤄내고, 희망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너희는 꼭 한 가지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가 부자로 만들어줄게. 그러나 그걸 생각만 하고 마음속에 있고 이걸로 안 돼. 너는 그 생각과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내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희망이 이루어지는 거야. 양떼가 많아지는 거야. 부유하게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희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처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희망이라면 에스겔처럼 희망을 하나님이 선포해도 머리만 두지 말고 그것이 희망으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도 내게 나와서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 희망이 계속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양스럽게 다양한 방법으로 희망을 찾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키워놓고 난 다음에 자식에 대해서 희망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다 희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희망을 걸어요. 어떤 젊은이는 유명한 스포츠카에다가 희망을 걸어. 시인 롱펠로우가 있는데, 이분은 첫 번째 아내가 병이 깊어져서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또 이 아내는 집에 불이 나갔고 불타서 죽었습니다. 집안이 비극적이죠. 롱펠로의 그 삶이, 시는 멋지고 아름답고 희망을 노래해요. 롱펠로의 모든 시는 다 희망입니다. 근데 삶의 가정은 너무나 비극적인 거예요. 그럴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절망인데 어떻게 희망을 노래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늙어서 침대에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내 집 밖에 져 있는 저 사과나무가 나에게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과나무는 여지없이 1년마다 내게 열매를 따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과나무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 때문에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예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되새기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가 막 울려 퍼질 때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식질 않아. 돈 슈나이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대학교에서 재임용에 대해서 탈락을 했어요. 대학 교수니까는 자기 이력서와 내용을 가지고 자기는 얼마든지 다른 대학에서 쓰임받는다, 이런 생각 속에서 101개 대학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력서를. 근데 101개 대학에서 다 거절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세월 동안에 돈을 못 벌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존심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있는 돈 까먹고 갖고, 여러분, 남자들이 일 안 한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아내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남편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희망이야. 여자들이 별로 아멘 안 하네. 그러다가 이제는 막바지 어디까지 있느냐? 미국에서 여러분 가장 극빈자에게 주는 있잖아, 돈 있죠? 그 돈을 받아먹고 살았어요. 너무나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럴 때 친구 하나가, 당신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친구를 따라 교회 가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의 자서전에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느냐? 자기가 자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살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자살하고 난 다음에 내 아내와 내 자녀가 너무나 비참하게 될까 싶어갖고 내가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친구가 와서, 야, 예수 믿으라. 그 말에 마지막에 희망을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처신을 절망의 그 상태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가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돈 슈나이더, 너 그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무슨 일을 있든지 한번 해봐라.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해봐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해봅시다. 네. 근데 여러분, 노는 남편에게 이 말을 했다가는요, 뺨때기 맞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니까 알아듣지. 아내가 이 얘기 해봐. 그러면 남편이 기분 좋겠어요? 오늘 또 바가지 굽는구나. 내가 돈 기계인 줄 알아? 잘 가려가면서 말을 해야지. 남편들이 사랑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남편한테는 여보, 난 당신을 믿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 말 한마디 하면 남편이 막잖아요. 막 눈물이 막 흘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시작. 참, 그러면 남편이 막 힘을 낸다고. 힘을 내. 아무거나 한번 해봐.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이러면 남편이 막 뚜껑이 열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남자들이요, 아내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일어나십시오. 예? 돈을 좀 못 벌면 어떻겠어요? 좀 부족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남자들이요, 이 절망의 세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희망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 사람이 너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는 그 말이 이 사람을 살렸어요. 죽고 자살하고 싶었던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 그래갖고 그러던 차에 미국에서 직업 소개에서 연락이 온 거야. 뭐가 연락이냐? 당신 페인트 칠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뭘 칠해요? 그것도 높은 빌딩에 올라가고 줄 매달고 있었잖아요. 유리창자는 닦고 그 다음에 거기 있잖아, 페인트 칠하는 거야. 당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돈 슈나이더가 그전 같으면 뭐 하겠어요? 못하지요. 자존심 세갖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니까는 영이 깨어 일어나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높은 있잖아 빌딩 절벽에서 여러분 청소하고 그러고서 있잖아요 페인트 칠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 높은 빌딩에서 매달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거기서 자존심도 날아가고 고집도 날아가고 아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어. 날아가고 나니까는 그 높은 절벽에서 뭐가 보이냐? 인간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겪었던 모든 일을 가지고 뭐냐? 교수였다 보니까 책을 썼어요. 책을. 그 책의 제목이 뭐냐? 여러분, 절벽 산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절벽 산책. 여러분, 높은 절벽 같은 곳에서 매달려고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이 돈 슈나이더는 뭐 한 거예요? 산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산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날개 돋친 대로 팔려고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요, 각 대학에서 우리 교수로 와달라고.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그 꼭대기에서, 절벽에서 메롱메롱 대달려갖고 죽느냐 사느냐 그 고난 속에서 그는 거기서 삶을 바꿨어요. 아, 이거는 산책이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은 내게 희망이 일어나요. 희망이 일어나요. 가정을 살립니다. 내 삶을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스로 일어나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 17세기를 주고 그 하나님의 밭을 샀어요. 이스라엘의 법은 어떻게 되느냐? 땅이나 논이나 이 밭을 팔 때에 여러분,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못 팝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친척에게만 팔아요. 그리고 50년, 희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걸 왜 사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니까 선지자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속에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요. 아니까 하나님은 왜 이 밭을 사야 되는지를 다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32장 15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너희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고 양도 많아지고 포도원도 일궈가며 장사도 하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이 밭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희망이라고 해요. 이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희망이 이 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희망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희망을 사세요. 희망을 사세요.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낼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는 정탐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새겨져야 돼.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머릿속에만 두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2명의 정탐꾼도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무슨 말 하느냐? 적과 꿀이 흐른 땅 하나님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어갖고 거대하고 장대해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절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의.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죠. 그럼 그걸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느냐? 돌아와서 보고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이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정복할 것입니다. 저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기도한 사람은 희망이 일어나고 희망의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생각한 사람은 그게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 그래서 절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하나님은 절망의 사람과 희망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우리 성경 민수기 14장 28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돼요. 희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을 노래하고 절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뭐라 해? 너 절망을 말하냐? 내 귀에 절망이 들렸는데 내가 너를 절망스럽게 만들어줄게. 아, 갈렙과 여호수아, 너 희망을 노래했구나.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너는 희망의 사람이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말이 희망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내 생각이 희망이 되기를 원하고. 왜요?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언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여러분, 그날 밤에 절망을 노래했던 사람들, 절망을 부르짖었고 울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희망을 노래했고 희망을 샀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샀던 사람을,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다 희망의 여러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희망을 노래합시다. 우리 남편을 봐도 희망, 자식을 봐도 희망, 여러분 교회를 봐도 희망, 우리 성도들을 봐도 희망, 우리 찬양대를 봐도 희망, 유병희 목사를 봐도 뭐요? 왼수. 이러지 말고 희망. 우리 장로님들 봐도 희망, 우리 성도들 봐도 서로 희망.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대로 내가 응해준다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김영옥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요일까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그 전에 제가 병원을 찾아갈 때 우리 김현건 권사님이 우연하게 그 병원에서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는 그 두 분이 친해. 왜 친해가 알고 봤더니 김영옥 권사님이 찜질방에서 이 찜질방 그 이용을 할 때 우리 김현건 우리 권사님이 거기에 우리 교회 안 다닐 때 거기 오셨나 봐요. 이사 오셔갖고. 그래서 우리 김현건 권사님을 전도했어. 그래서 그 애틋한 마음으로 병원에 이제 신방을 왔다가 이제 김영옥 권사님의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남편이 나에게 돈을 많이 줬다. 근데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돈을 쓴들 내가 무엇이 되겠느냐? 내가 이 돈을 내가 우리 교회에 교육관을 짓는데 내가 헌금하겠다. 우리 서로 교육관을 짓는데 불쏘시개가 되자. 희망이 되자는 희망이. 나중에 우리 교육관 지면은 우리 권사님이 영원토록 우리는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김현건 권사님이 그 안에서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나도 우리 교회 교육관 지는데 불쏘시개가 되자.
그리고 김영옥 권사님이 장례를 마치고 금요일 날 나한테 오후에 저녁 때 돼서 왔어요. 와봤더니 우리 김영옥 권사님도 1,000만 원 헌금하고 우리 김영건 권사님도 1,000만 원 헌금 갖고 왔어. 이게 왜 갖고 왔냐고. 자기 남편의 이름은 진경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랑 점심 때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남편이랑 외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어렵게 삶을 살아서 돈을 모으고 자식 교육시키고 그리고 교회 헌금하고 알뜰살뜰하게 살았어요.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김영옥 권사님도 이렇게 건축하고 헌금하고 우리에게 불쏘시가 됐는데 나도 교회에 불쏘시가 되고 싶어. 나 돈 얼마 했는데 당신 돈 얼마 했어? 나한테 좀 보태줘. 그때 우리 또 진경범 집사님 마음이 약해갖고 이 돈 다 가져가 그랬어요. 돈 모아갖고 나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요, 우리 권사님 두 분이서 그래요. 교회에 희망이 되고 싶다고. 희망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희망을 사야 되는 거죠. 희망을. 예? 우리는 무엇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영적 있잖아.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 돈도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절망을 노래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노래를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 노래의 이름은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민. 히브리 단어로 아니마민이라는 저 노래는 뜻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노래는 어디서 나왔느냐?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저 노래가 나온 거예요. 무려 유태인들이 절망 가운데 200만 명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을 때 죽어 들어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저 아니마민이에요. 이 절망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perfect faith, 완벽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 노래가, 저 가사가 너무나 단순하고 저 노래가 계속 반복돼요. 아니마민, 아니마민. 나는 믿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200만의 유태인들이 죽어갈 때 저 형무소에서 저 노래를 부르고 살아갔어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어요. 그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고 나라를 되찾게 만들고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석유가 쏟아지고 가스가 쏟아지고 거기서 있잖아요, 핵무기가 발견되어지고 세계 모든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다 유태인간, 세계 경제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그런 민족은 살아납니다. 그런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런 성도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여름께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시대가 절망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희망을 사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인생 끝나지 말고 눈물 나고 힘든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0장 찬양합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오직 내 꿈을 잠대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들마다 별로 안 좋은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구하여야 될지니라.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이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낭만과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산부예배 성도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절망의 상태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도와주었기를 원합니다. 점점 아버지 하나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었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합니다. 왜 밭을 사야 됩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장사할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며 구원의 아버지의 축복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었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밭을 사라고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왜 그 밭을 사야 됩니까? 다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을 다시 개간할 것이고 장사할 것이고 양을 키울 것이고 포도를 일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희망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희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